KBS TV 방송 중에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동화 형식의 짧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셨죠? 안 봤어요?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남편을 일찍 여였어요. 혼자 돼서 딸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쉽지는 않아. 이런저런 굳은 일을 하면서 키우다가 분식집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하나인 딸아이는 미술을 참 잘 그려. 그래서 미대에 진학을 하려고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하루는 이 엄마가 장사 준비를 하느라고 분주한데 갑자기 비가 내려. 가만히 생각하니까 딸이 학원 끝나고 집에 올 시간인데 뭘 맞고 올 것 같아.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얘가 우산 안 가져가서 비 맞을 텐데 걱정이 되니까 이것저것도 생각 않고 우산 하나 들고 딸아이가 있는 미술학원으로 달려가요. 비에 안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미술학원이 2층에 있는데 1층 그 문에서 딸이 내려올 때까지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경황이 없어서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큰 밀가루 다 묻은 행주, 이게 뭐지? 앞에? 치마, 행주 치마란다. 앞치마 그냥 입고. 왜 이렇게 자기가 봐도 이렇게 초라하고 누추한지 몰라. 응? 오느라고 바빠서 치장도 못했지. 기다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딸이 감수성이 예민한데 고등학생인데 나의 초라한 누추한 이 모습을 보면 상당히 부끄러워하겠다. 창피하게 생각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기다렸다가 우산 씌우고 가야지.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딸이 2층에서 내려와요. 근데 엄마를 본 거라. 근데 이 딸아이가 다시 미술학원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이 엄마가 오해를 한 거야. 자기 누추한 모습을 딸이 뭐 하는 줄 아는 거야.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겨서 미술학원으로 다시 들어가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좋지를 않아. 제가 창피하게 여기나 보다. 그럼 그냥 가야지. 하고 이 엄마는 다시 그냥 분식집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그래도 참 이 딸 키우느라고 온갖 수고는 다 했는데 날 이렇게 부끄러워하다니. 마음은 편치 않아. 기쁘진 않아. 근데 그게 참 오해였던 게 얼마 후에 이 딸 아이가 미술대회에 자기 작품을 출품을 했는데 그게 그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딸하고 거기 그 작품 전시한 데에 갔어요. 근데 그 딸아이가 대상을 받은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는 뭘 그린 거예요? 1층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잖아요. 헝클어진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딸에겐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지를 않으려고 엄마 봤으면서도 화실로 다시 어떻게 한 거야? 들어가서 그걸 그린 거야.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래도 이 딸이 내가 세상에 내세울 것도 없고 드러낼 것 없는 참 보잘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초라한 사람이지만 딸은 나를 제일 뭘 여겨요?
가장 사랑하는구나. 나를 너무 귀히 여겨주고 있구나. 딸의 눈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뭐야? 제일 최고구나.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즐거워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그 짤막한 동화 얘기 같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에서 참 효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해줘요. 효란 무엇입니까? 네? 효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그렇잖아요. 서로 고동을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치매로 인하여 기억력이 다 상실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은 누구예요? 부모님이라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며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고 야,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한 것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자녀 하나만은 잘 키웠다. 야, 그래도 내가 헛되게 살지는 않았구나. 이런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효란 무엇인가? 물었더니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응?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용돈 잘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생활하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생활비 잘 대드리는 거 참 좋은 효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효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공경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활비만 대드렸다고 해서 내가 효를 다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천한 동물들도 자기 부모는 뭐 할 줄 알아요? 공경할 줄 압니다. 황새나 까마귀들 보세요. 어미새가 늙어서 날아다니질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고 버립니까? 미천한 미물인 새도요. 자기 둥지에 날아다니지 못하는 어미새를 잘 모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먹이를 끊임없이 날라다 줍니다. 물질로 봉양은 짐승도 할 줄 압니다. 효라고 하는 건 그 이상의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서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위대한 것이구나. 그걸 참 느끼게 하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참 잘 아는 내용인데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면서 부르짖냐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쫓으면서 부르짖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을 어떻게 취급해요? 개돼지 취급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으니까 치료 좀 해주세요. 정신분열로 인하여 온전치 못한 딸을 두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준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라면 누구의 문제도 고쳐줄 거야? 내 딸의 문제도 고쳐줄 것이야. 그 믿음과 확신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내 딸을 온전하게 해주세요. 부르짖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은 겉모습, 외모를 봅니까? 안 봅니까? 절대로 안 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봐요. 외모를 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 하나만 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가진 자냐 못 가진 자냐 배운 자냐 못 배운 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안 봐요. 우리 이런 거 되게 관심을 갖고 보고 그것에 사람을 평가를 해. 예수님 그런 데는 관심 없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 예수님이.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알고 싶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간청하며 쫓아오는 여인의 소리를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고 그냥 걸어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참 도움이 필요해서 절실해서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 사람이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때에. 솔직히 말해서 그때 어때요? 자존심 상하지. 에이씨.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 들어.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돈이 참 절실히 필요했어.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조금 좀 변통 좀 해달라니까 외면합디다.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속으로. 다시는 당신한테 손 내미는 일 없을 거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여러분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들은 척도 않고 외면하고. 예수님이라면 저런 분이 아닐 줄 알고 왔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어머니는 그런 멸시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 멸시와 조롱을 당해도 그런 천대를 받아도 그것을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거는 이거는 부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거는 부모의 마음 사랑이에요.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멸시당하고 천대받아도 괜찮아요. 누구만 해결받을 수만 있다면, 자녀만 온전해질 수 있다면 이게 부모의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제는 대답도 안 하고 가다가 기껏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참 예수님이 너무 냉정한 얘기를 해요. 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어.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누구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 너 같은 자 와서 온 거 아니야. 너에게 은혜 베풀 거 없어. 가! 그 얘기예요. 얼마나. 차라리 안 들어줄 거라면 그 전에 가라고 하지. 사람을 이렇게 골탕 먹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뒤에서 부르짖고 해도 쫓아와도 외면했던 그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 얼마나 그렇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모욕감을 느껴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에? 이렇게 사람을 조롱할 수 있나? 화도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 안 해. 이 여인은. 왜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부모의 사랑이야. 자식들은 몰라. 그렇죠? 자식들은 몰라. 자기가 자식 키워봐야 알아.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래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래도 도와주세요. 그래도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예수님의 가슴을 후려파는 비수 같은 마음의 그 못질하는 심한 얘기를 하는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아. 개 같은 너에게 줄 수 없어. 그래. 개돼지 취급을 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모욕감입니까?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니라면 나 자신의 문제라면 에이씨 그냥 놔둘 거야. 에이? 그런데 누구예요?
부모이기 까닭에, 엄마이기 까닭에 어떤 모욕과 어떤 조롱을 당해도 자식만 온전해질 수 있다면,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개돼지 취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식만 괜찮아진다면, 그런 수모와 멸시와 조롱 다 참고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개들에게도 뭘 주지 않습니까? 음식 먹다 남은 찌꺼기 주지 않습니까? 저는 개입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자녀에게 줄 떡 남은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 저한테 주소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정말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 딸이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머니의 위대한 믿음과 어머니의 위대한 그 사랑이 자식을 온전하게 하는 큰 은혜를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이런 마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내 수모와 멸시와 조롱도 다 뜯어내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희생하면서 낳았고 길러주고 오늘까지 있게 해줬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지극히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인데, 여러분들 이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짐승만도 못한, 그렇잖아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는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내쳐서 죽이라 했습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금수만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배움 만덕한 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부모에게 참 효를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축복의 시작점이고 축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10계명의 5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 나를 대신해서 낳고 기르고 오를 있게 하는 육신의 그 부모를 하나님 아버지 섬기듯이 부모를 잘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살아계셔서 너의 삶을 주관하고 책임져주고 너의 운명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이 땅에서 뭐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영이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한 전인적으로 건강하여서 장수하는 축복이 누려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속에서 장수한다면 그건 불행입니다. 그런데 한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영과 마음과 육신이 건강하여서 전인적으로 건강한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며 장수하는 삶은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땅한 도리를 다할 때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진정한 효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인가? 그걸 두 가지로 잘 말씀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마음의 신비에 깊이 되새기고 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한 일이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여러분들, 효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공경과 순종이 참된 효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뭐예요?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허물과 단점들이 티가 내 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주저앉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딸 하나지만 키우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 언제였냐면 우리 딸아이가 숭실대 나왔잖아요. 미션 스쿨인데 그 대학에서는 일주일마다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채플 예배 때에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저 같은 사람은 거기 순서에 맞지도 못해. 그런데 우리 영화가 와서 하루는 그래요. 아빠, 내가 채플 시간에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었는데 우리 아빠 설교가 세계에서 제일 잘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일 잘하죠. 여러분 눈에는 제가 뭘 잘하겠어. 그래, 목소리는 뻥뻥 크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죠? 예? 저도 알아요. 내가 설교 잘하는 거 없다는 거. 그런데도 이런 나를 제일 설교를 잘하는 분이라고 지켜 세워주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그래도 자녀 하나는 잘 키웠다.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 그렇게 좋아.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세상에서 누구예요? 최고입니다. 부족할지라도 모자랄지라도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효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노아가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들었는지, 노망 든다고 그러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 정신이 오락가락. 노망이 들어서는 한 대낮에 포도주에 어떻게 해요? 만취해갖고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대자로 집에 안에서 누워있어요. 마루에. 참, 여러분들 노아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창세기 9장 6절 보면 뭐라고 노아의 사람 됨됨이를 평가해요?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요 온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서 자식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을 보이며,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 입었습니까? 세상을 물로 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배를 준비해서 그와 가족을, 거기에 타고 있는 짐승들을 살려서 세계의 역사를 다시 시작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거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사라졌어요. 그러고서는 자식들 앞에 너무 보이지 않아야 될 추태를 보였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그 허물과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세 아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합니까? 둘째 아들 함이 발견을 해갖고는 나와서 흉을 보고 다닙니다. 좀 아버지한테 좀 이게 뭔가 가슴에 맺힌 게 있었나 봐. 이 함이라는 아들이 포도주를 막 좋아해갖고 술에 취하는 일이 자주 있으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겠어요? 이놈아, 술 취하지 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 바로 살아. 그게 듣기 싫었었나 봐. 요때다 싶으니까 그냥 흉을 보고 나발을 물고 다녀. 형제들한테. 이야, 아버지가 혼자 경건한 척하더니 대낮에 술 취해갖고 벌거벗고 대자로 누워있다고 흉을 보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들 첫째와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어떤 분이에요? 제일 훌륭한 분이에요. 자식,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뒤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려고 뒤로 걸어서 들어와서는 옷을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에 이렇게 덮어줍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그대로 나옵니다. 술이 깨서 노아가 제정신이 들어왔을 때 셈과 야벳의 행동 얘기를 들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셈과 야벳을 그 자리에서 어떡합니까?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둘째인 함의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도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 자리에서 어떡합니까? 저주를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부모에게 혀를 다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은 어떡합니까? 저주합니다.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축복의 시작점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쟁취해서 얻어지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복은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도 자녀들 키우지만 저도 마찬가지. 자녀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자녀가 부모를 존중히 여기어서 부모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맞아, 날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지. 그래, 아빠가 삶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내가 행복하길 원해서 해주는 말씀이지. 아무리 듣기 싫은 얘기라도 예, 알았습니다. 경청하고 따라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근데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면 무시하고 깔보고 듣는 등 말하는 등 귀는 딴 데로 가 있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부모 그때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솔직히 말해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좀 하지 말라 그러면 좀 들어주면 좋은데
그저 그냥 자기가 잘났어. 엄마는 아빠는 구식이야. 시대에 뒤떨어졌어. 몰라, 한참 몰라. 그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할 때의 부모 마음은 이런 말 할 수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 제일 큰 사랑은 뭡니까? 생활비 대주는 거 아닙니다. 제일 큰 사랑은 부모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따라주는 겁니다.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듣고 내 말 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잘 귀담아 들으면서 부모님이 나한테 원하고 바라는 게 뭔가, 기대하는 게 뭔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부모님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줄 때에 부모님만 그때의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순종이 효입니다. 자꾸 부모님의 말을 들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말만 하려고 그래. 난 그 야고보서 말씀 참 좋아해요.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눈은 몇 개를 줬어요? 입은 한 개만 주고 귀는 왜 뭘 더 하라는 거예요? 듣는 걸 더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귀는 닫았어. 그리고 뭐만 해요? 내 말만 해, 내 말만. 남의 말을 도통 들으려고 하네. 저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한테 꼭 필요한 얘기인데 삶의 지혜를 통해서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체득한 거 꼭 얘기해 주고 싶어. 그런데 뭔 얘기를 하면 귀는 꽉 닫아. 여러분들 이제는 입은 다무세요. 그리고 귀는 열고 남의 얘기를 잘 경청하고 따르세요. 이게 제일 큰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보다도 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참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름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여러분들 알죠? 이삭 얘기? 이삭이 27살 피 끊는 청년 때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뭘 요구해요? 하나님이 네 아들 숨은 아들을 어떡하라고 그래요? 죽여라. 그리고 네 손으로 제물로 바쳐라. 야,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비인간적인 명령입니까? 여러분들 그때에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한 건 아브라함이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에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을 사랑해서 불순종했더라고 한다면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누가 더 위에요? 이삭이야. 그러면 이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상을 두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사랑하지만 누굴 더 우선순위에 뒀어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3일길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장작,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장작을 다 쌓아 올립니다. 이제는 누구를 결박해야 돼요? 아들을 결박해서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들 120살 난 할아버지하고 27살 난 할아버지하고 힘을 쓰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들 못 이겨요. 아버지가 잡으려면 결박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격다짐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해 내려온 얘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들 이삭한테 아들아 내가 내 목숨보다도 너 더 사랑하는 거 알지? 압니다. 저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그래. 그런데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 했기 때문에 나 너 지금 결박하고 너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
너 순종할 수 있겠니?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그렇죠? 그런데 안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하세요. 그러고는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칼로 아브라함이 아들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아, 이젠 됐다. 네 아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 그러고서는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삭도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가장 효를 보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라고 했어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하고 순종을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아버지께 지금까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으라고 하는 데까지도 순종했습니다. 이게 효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축복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의 계명이냐면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관계가 누구의 관계입니까?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를 존중히 여기며 부모를 사랑하며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름으로 부모와 하나됨을, 화목함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위로 수직적으로 누구를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히 여길 줄 압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지키며 살아갈 줄 압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를 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주면서 다른 사람과 화목할 줄 압니다. 직장에 가서든지 학교에 가서든지 교회에 가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축복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행동의 시작 뿌리는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약속이, 축복의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를 공경하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해서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르며 부모와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르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섬기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참 하나됨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땅에서 잘 되고 평탄하고 형통하며 장수하는 큰 축복을 덤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